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묵상 우리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 묵상을 잘 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말씀을 읽고 뭔가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바쁘게 세상이 돌아가고 또 생각하는 훈련과 생각하는 거를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묵상해야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정말 큰 은혜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읽고 지나가면 그거를 캐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전혀 다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얻을 수 있고, 정말 성경은 보화예요, 보화. 캐면 캘수록 정말 새로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경은 꼭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읽고 지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떤 성경적인 스토리나 성경적인 지식은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은혜 그리고 메시지, 이것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읽고 묵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꼭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묵상은 자꾸 훈련해야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우리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원포인트 말씀 묵상 원리 이대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본문을 읽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먼저 36절에 보니까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럽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자기 딸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회당장이 듣습니다. 그럴 때에 회당장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아마
아마 굉장한 충격을 받았겠지요. 설마 내 딸이 죽을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이 회당장 야이로가 두려워하고 슬퍼했겠습니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럽니다. 이 말을 들은 어쩌면 회당장은 굉장히 크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분명히 예수님은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 그 전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런 어떤 이적과 표적들을 아마 다 듣고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을 이제 위로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회당장에게는 아마 이게 복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자를 선택하시는 권한. 그 권한을 가지신 분이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지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딱 3사람만 데리고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40절에도 보면 그들이 비웃죠. 예수님이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다 비웃더라. 그럽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비웃었습니까? 믿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 눈에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달랐죠. 사람들은 죽었다고 봤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이 심각하게 그리고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러십니다. 43절에 보니까 이 일을 경계하십니다.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도록 경계하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이 정말 큰 은혜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어떻게 은밀한 중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더라. 내가 누구를 고쳤어, 내가 누구를 살렸어, 이렇게 떠벌리고 이렇게 선전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큰 은혜를 베푸시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었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은 사람들이 죽었다 한 그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을 이제 살려내시죠. 사람들은 우리 35절에 보니까 왜 선생을 더 괴롭게 하느냐 그래요.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문제는 끝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살아 있어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어도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시간과 어떤 공간과 그리고 어떤 상황에 전혀 한계를 느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읽으면서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이런 하나님이 발견되지, 읽고 지나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그냥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묵상하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묵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 우리가 35절에 보니까 이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요. 현실만 보는 존재죠.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왜? 현실만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 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현실을 보면서 아무 가능성을 찾지 못하는 존재. 이게 바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존재냐? 36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하는 존재예요. 자, 그리고 39절 말씀해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은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떠들고 울며 통곡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이 심각한 죽음 앞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울며 심히 통곡하고 많은, 그것으로 끝나는 존재.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존재.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삶의 문제와 위기와 이런 것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더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떠들고 그리고 근심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통곡하고 슬퍼하는 것, 좌절하는 것, 그것만 할 수 있는 존재.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믿지 못하는 존재. 죽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러니까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한 게 무엇입니까? 비웃더라는 거야. 비웃더라. 그래서 사람은 살아 있어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제가 한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한번 가족끼리 아니면 같은 친구끼리, 동료끼리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시고 각자 이것을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이래서 예수님이 이러지 않으셨을까? 라고 각자의 생각을 나눠 보는 것. 그러면 내가 생각한 거에 전혀 다른 생각을 상대방이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나눌 때 더 풍성한 은혜가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왜 이 3 제자만 데리고 갔을까? 그리고 그
그 죽었다고 하는 그 아이, 그 딸을 일으켜 세우는 곳에도 그 부모와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또 나가라고 하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정말 기적과 큰 능력을 보게 하셨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험했다면 얼마나 더 많은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앞으로 유익할 수 있겠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소녀가 분명히 죽은 것이 맞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하셨을까? 누가 봐도 이 소녀는 죽었거든요. 이 딸은.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이 없으셨을까? 아니면 감각이 없으셨을까? 분명히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미 그 생명이 끊어졌고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왜? 이 좋은 일, 이 엄청난 일,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전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또 당부하십니다. 아무도 이 일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알리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한번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시고 그러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은혜들, 깨달음들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데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나눠보시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한번 또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키워드, 핵심 단어, 굉장히 중요한 중심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오늘 이 사건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전개됐고 결과가 어떻게 됐고 그걸 통해서 전개되는 단어,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 단어가 없으면 이 이야기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이 됐으면 어떤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끝이 어떻게 됐느냐? 그냥 시작만 됐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이 단어를 찾지 못한다면 그냥 시작만 됐고 끝은 없는, 그런데 시작이 되어지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자, 딸이 죽었나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빠지면 이 글의 어떤 전개가 안 되죠. 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단어가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어서 그냥 끝났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서 걸으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었지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까? 중심 구절. 저는 41절. 오늘 이 본문의 어떤 그 전환점이나 아니면 결론 같아요. 그래서 41절 참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것 같고, 자, 오늘 이 본문의
중심 주제가 있습니까? PW, 포인트 워드 있습니까? 어떤 주제가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주제가 있죠. 믿음이라는. 두려워 알고 믿기만 해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은 더 믿게 되었겠죠. 그리고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놀라거늘. 그러니까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바로 믿음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을 만들면 이 본문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해됐는지 여러분 이해되면 이 한 문장을 굉장히 쉽게 그리고 임팩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현실이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회당장에 그 집에서 딸이 죽었습니다. 소식을 알린 사람들, 회당장,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현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절망스럽고 슬프고 그리고 그런 근심과 두려움에 쌓이게 되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현실이 기회가 됐습니다. 조급하고 두려우면 현실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였어요. 지금 큰 문제가 있고 슬픔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기회가 됐고 예수님의 큰 은혜를 입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해서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조급해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딸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예수님 빨리 가셨어야지 여기서 이렇게 지체했느냐 이렇게 조급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런 현실 앞에 근심, 걱정, 두려움의 현실 앞에 뭐 하면 안 된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도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의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지.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 하루 동안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오늘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도전받고 깨달은 대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했던 큰 위로를 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오늘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한 큰 은혜들, 보화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원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 잘 원리를 가지고 본문을 살펴본다면 아마 충분히 더
더 좋은 그런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칠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건데 다음 주는 우리 서신서. 그러니까 서신서는 참 묵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함께 원포인트 원리를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니까 혹 여러분도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제가 같이 할 때 나는 이걸 못 찾았는데 이거를 또 찾았네. 나는 이걸 찾았는데 또 이거는 말씀을 안 하시네. 이렇게 하면 더 풍성한 그런 말씀 묵상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꼭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 꼭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